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오늘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8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권수경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의 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일찌감치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그보다 좀 나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국운이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 무렵 남쪽 유다는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온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군사력은 센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만 쳐들어와도 버거운데 아람까지 합세했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왕과 온 백성이 성경 표현 그대로 숲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듯 와들와들 떨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싸우지도 않고 항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어에 나선 아하스 왕은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은 두 개의 샘에서 나는 물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기혼샘을 방어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시리아 왕에게, 성경에 아수르로 나오는 그 아시리아 왕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좀 멀리 있긴 하지만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에 신하여 아들이 올시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도와달라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마음대로 꺼내가지고 선물로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낸 다음 몸소 기혼샘의 물길을 방어하면서 겁에 질려있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인데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두 나라가 아무리 동맹을 맺어도 타담한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절대 겁먹지 마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긴다. 그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증명을 좀 하시기 위해서 무슨 징조, 즉 어떤 증거를 하나 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저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믿음이 좋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대신 내 전략을 믿고
하나님 대신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왕의 불신앙을 꾸짖고 하나님이 친히 직접 징조를 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하스 왕이 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왜? 아시리아 왕은 편지하고 선물을 받자마자 즉각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아람 왕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싸움이 끝난 다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을 만나려 아람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 있는 우상 제단을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우상 제단하고 똑같이 개조를 해버렸습니다. 아람이 한때 번성했던 것이 이 신들이 도와줬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나도 이 신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신들의 보험을 받던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복당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도록 내버리던 그 무기력한 신들의 도움을 받아보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와를 못 믿은 아하스 왕의 불신앙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람을 정복한 이 아시리아는 내친 김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 북왕국이 사라집니다.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던 두 나라가 이렇게 다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쪽 유다에는 평화가 왔습니까? 얼마 못 돼요. 이 유다도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하스가 죽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하고 달리 하나님을 신뢰한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물리쳐 이기긴 했습니다만 아시리아에 기대어 나라를 지켜보려고 한 이 아하스 왕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한 구원과는 달랐습니다. 외적의 침입에서 구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물리쳐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 아시리아 왕국을 벌 주실 건데 어떤 방식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나타났어요. 역사에 신바벨론이라 나오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이 대제국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만 정복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 나라인 이 유다 왕국까지 멸망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구원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구원이 아니고 아예 완전히 버리겠다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어서 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성탄절마다 묵상하는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또 예언의 말씀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는데 이사야 11장 1절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다윗의 후손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알고 보니까 또 사람의 아들로 오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6절입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시리아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던 날이거든요. 그런 구원이 메시아가 오시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700년 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참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뒤에 일을 적고 있습니다. 그 날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그 때를 이사야가 미리 보고 그 날에 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아하스 왕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만 안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온 백성이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그 반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반석은 돌이거든요.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전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은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건져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로 본문 2절이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웃 강대국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온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구원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믿었던 그 나라에 먹히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하나님이 내 구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서웠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우물도 지키고 그걸로도 마음이 안 놓여서 강대국의 도움까지 요청했지만 와들와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내가 나를 지켜야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강대국이 와서 도와준다 그러지만은 그걸 핑계로 또 더 괴롭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나마저 안 잡아먹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니 겁이 안 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역사도 하나하나 주관하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노래 부릅니까? 즐거울 때 부릅니다. 즐거울 때. 여호와가 내 구원이신 줄 알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을 기뻐하는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데 갑자기 웬 우물이 나옵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뭐 구원의 우물이라 그랬는데 우물이라고 그래야 되고 샘이라고 그래도 됩니다.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을 얻는 것이 바로 우물 아니면 샘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지키면 삽니다. 그게 구원이지요. 적어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는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지역이 좀 특이합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바위 가운데, 이 미국 서부로 치면 메이사 같은 그런 높은 바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양쪽은 아주 깊은 골짜기, 그랜드 캐니언 같은 그런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했을 때도 그 예루살렘 지역은 정복을 하지 못하고 여부수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점령하려고 몇 번 시도해 보았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 때 가서 겨우 정복을 하지요. 이 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힘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엔세메스하고 기혼, 이 두 개의 아주 좋은 샘에서 물이 넉넉하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외부와 차단하고도 얼마든지 생존을 할 수 있었고 오랜 세월 외적의 침입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온샘으로 달려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전략이었습니다. 물길이 끊어지면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스 왕은 물길이 끊어지면 죽는다 하는 건 알았지만은 그 물길에 담긴 더 깊은 뜻은 몰랐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혼샘에서 나는 그 물로 예루살렘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간다는 진리였습니다. 그걸 아하스 왕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외국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괜히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벌 주시는 전쟁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그 죄를 하나님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온샘으로 달려갈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빨리 달려가야 될 텐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셨는데도 노 땡큐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증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을 낳을 것이다 징조까지 주셨는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군사 전략, 정치 외교적인 방법 그것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죄만 거듭 짓다가 아하스는 세상 뜨고 말았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물이 많았지요. 아시지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물이 많았는지 큰 강 4개를 이룰 정도로 큰 강을 4개나 이룰 정도로 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그만큼 풍성했다는 뜻이지요. 시편 36편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물처럼 솟아나오는 이것이 바로 참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죽지요. 두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2가지 죄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은 구원의 물을 쏟아내시는 샘과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마저 뚝이 터진 물을 저축하지 못한 그런 웅덩이입니다. 물을 쏟아부어도 다 새나가겠죠. 근데 그 전에 거기에 부을 물은 또 어디서 얻겠습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도 외적이 쳐들어온다 소식 듣자마자 바로 이 물길부터 지켰습니다. 당연한 전략이죠. 그렇지만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몸을 살리는 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물,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물을 먼저 얻고 그 다음 몸을 살리는 물도 덤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위기는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게 위기입니까? 그게 위기라면 얼른 물길을 방어하고 이웃 나라에 도움도 요청해야지요. 그렇지만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진짜 위기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위기요.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내 소망, 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구원의 우물에 대해 말씀하신 뒤 7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예언했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 앞으로 예수 한번 오실 거다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왜 물로 줍니까? 물은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준 그 물은 생명의 물은 아니었습니다. 영생의 물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요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하고 달리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이 바로 생명의 물이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을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다음 뭡니까? 나의 영을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물을 마시라 그런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오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 사역을 다 바치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날 오래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직접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마치 물 마시듯 마셔서 이렇게 살아있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셔서 생명의 샘이 되어 생명의 물을 날마다 쏟아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럼 성령께서 날마다 뽑아 올려주시는 생명의 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물을 퍼붓듯 우리에게 성령을 또 퍼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나오는데 성령을 우리가 퍼부어 주실 때 우리에게 함께 부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영어로 부어 쏟아붓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 사랑이 그 생명이 날마다 마음에서 샘처럼 솟아납니다. 그게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구원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떤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아하스 왕은 외적의 침입이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를 방어하고 외국의 도움도 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위기는 뭡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삶, 그게 위기였습니다. 외적의 침입은 뭡니까? 그 위기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위기인 듯 보이는 그 상황을 통해 진짜 위기가 뭔지 깨닫고 참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건 뭡니까? 지금 온 세계 70억 인구가 3년째 코로나19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병 걸릴까 걱정도 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많지요. 인간관계 틀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 와중 우리 성도들은 또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고통을 오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최고의 재미가 뭡니까? 교회 생활 재밌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없는데 제대로 모이지도 못한 세월이 3년 가까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가 없었어도 우리의 삶은 힘든 일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직장 잃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실수로 돈 날리는 분도 있고, 몸에 병 걸리고 사고 많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항상 긴장과 위기 아닙니까?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간, 직장에서도 늘 긴장,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지금은 온 세계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 공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푸틴이 일으킨 전쟁 보세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도 악화될 거라 그러지요. 어쩌면 핵무기를 쓸지도 모른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도 지금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덕적인 부패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 받은 일은 오래됐지요. 우리가 더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빛은커녕 세상보다 더 어둡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측면에서도 교회가, 복음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상대주의 사상이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상대주의가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거기다 또 천문학, 생물학, 이런 자연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냐 물어봅니다. 따집니다. 인공지능 같은 기계와 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사람 노릇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학문과 기술과 사상,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가지고 거대한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에 쳐들어온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직 많은 사람이 이런 엄청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도 위기, 교회도 위기, 국제 정세도 위기라고 하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위기가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위기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뭡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부르는 것, 삶에서 겪는 어려움, 이런 상황, 그건 하나의 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요, 큰 결단을 위한 계기에 불과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내 힘을 믿느냐? 주 예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느냐 하는 결단입니다. 죄를 지어 고생할 때도 있죠.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보다 깊은 믿음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려고 아픔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어제도 생각했지만 아무리 따져보다 알 수 없는, 어쩌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화도 나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팔다리도 떨리고 때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도 위기는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딱 하나, 내 영생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가 오락가락할 그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사면초가를 만난 것 같지만 그것도 위기는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 아픔, 그건 타담한 부직갱이밖에 안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겁낼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를 믿었다가 아시리아에게 당했지요. 돈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당합니다. 사람 믿으면 사람한테 당합니다. 이 땅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물론 기도하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샘에서 기쁨으로 물을 퍼냅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요. 근데 마음의 샘에서는 기쁨이 흘러 나옵니다.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교회,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도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있으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물길도 방어했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 건강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는 또 이 시대의 사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그 사상 연구하고 과학이 어떻게 도전해 오는지 살펴보고 기술이 어떻게 우리 생각을 바꾸고 있는지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 교회도 또 세워가야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한 노력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노력 가운데 한 가지를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계기에 불과하다. 진짜 위기는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실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 그런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영원의 세계에 속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구원이 이 땅하고 무관하냐?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그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바로 제대로 살게 해주지요. 어려움 속에서 멋지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땅 사람들 보세요. 쾌락 추구하고 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이 과연 살았을까 죽었을까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참 희미하게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하고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알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을 잃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이 구원 하나는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뭡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원리,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삽이 몰랐다가 새로 깨닫고, 다윗이
경험을 통해 깊이 발견한 바로 그 하나님.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었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로뎀 장로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 모두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샘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퍼부으신 생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결론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두 개 뭐지요? 말씀과 기도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야, 난 인생 참 쉽다.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겪는 어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온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은 위기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느냐 아니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반대로 또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든든합니다. 그러니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의 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참 신실하시고 참 좋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굳게 붙들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